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별 좋은 일이 없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서 한 달 남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이 어떠셨는지.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흔히 말할 때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겐 세상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일만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또 내가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하는 것 모두 다 영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세상적인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던, 여러분이 지금 형통함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해석은 항상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볼 때 다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여러분이 여기에 100% 동의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게 영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영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2024년도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렇다면 그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하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하나의 이야기이죠.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라.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라.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또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라 그 계통이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 왜 거기 흉년이 들었을까? 성경에 왜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그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가다가 애굽으로 잠시
방문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똑같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타개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성도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남아있는 유민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인데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큰 흉년이 닥쳤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은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라 모압으로 떠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성도님들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가는 거 괜찮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엘리멜렉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떠나게 됩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밖에서 내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성도님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신앙의 유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굳이 따지면 장로님 정도 된다고 할까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까?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선택에까지 관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관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눈은 뜨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죠. 잘못된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전파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엘리멜렉도 흉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떠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이방신이 가득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길을 막았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수천 명을 죽게 했던 그 우상 숭배의 나라 모압, 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지를 받아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갔을 때 잘못된 선택 속에서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나타나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엘리멜렉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 나와요.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럧이 있었어요. 이건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의 실수인데 자녀들을 결혼시킴에 있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의 신앙이 무너질까 두려우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나아가서 두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 이게 괜찮을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저기 안 믿는 학교 가서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혹시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그 남편이 아주 좋은 회사에 다녀요. 연봉이 1억입니다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 괜찮다는데 성경은 안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니 내가 모압 땅에 사는데 그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지 누구와 결혼을 시키는가? 그 결과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과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서 여러분 분노하시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 번째 결과,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 때의 두 번째 결과. 여러분,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키면서 생겨난 결과예요.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님들?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야 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펐을 것 같아. 남편이 죽은 건 그냥 견디겠는데 이거 두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방 땅에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잃었는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남자는 욥이다. 성경에서 그럼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여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굴까? 나오미다.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어떠했는지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도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나오미가 당했던 고통처럼 어떤 성도에게는 2024년이 고난의 순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과입니다. 선택에는 바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여러분 큰 고통입니까?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속에 내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기쁨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잘못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덮으면 됩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잘못된 선택은 좋은 선택으로 덮어라. 한 분이 적고 계시네. 잘못된 선택은 좋은 선택으로 덮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겐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 사람들이 뒤통수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천하의 배신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장로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어? 얼마나 더 부자가 되려고, 무엇을 그렇게 얻으려고, 지금도 풍족한데 무엇을 더 하기 위해 어린 두 아들까지 데리고 모압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아마 배신자란 호칭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온 땅이 모압 땅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떠나왔어요.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삶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탕자도 떠나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된 선택을 불러오는 것이죠. 이제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한 가지 말이 들려오죠.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결국 자기가 떠났던 땅,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땅에 다시 풍요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적으로 떠났어야 돼요? 안 떠났어야 돼요? 안 떠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바꾸기 위해 이제 좋은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선택입니다. 그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늘 눈물과 울음으로 살던 나오미가 그 땅에 갔을 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환희, 찬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결국 나오미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모압 땅에서 배신자로 죽어가야 할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왔을 때 어떤 가정이 됩니까? 다윗의 왕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던 그 이정표의 문, 바로 그게 나오미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결과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서름, 남편을 잃은 서름, 자식을 잃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그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 쉽지는 않았겠죠. 제가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떠났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는 답이 그것밖에 없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그분 안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강력한 그가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정을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과지를 받는 것, 그것이 아쉬울 뿐이죠.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성도님들 잠시만 멈추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진화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진화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눈에 띄는 우상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빨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위대한 선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의 선택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참하고도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거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참이라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근데 또 여성분들에게 비교해 보면 누가 제일 불편하냐고 생각해 보면 글쎄 며느리가 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없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뭐 용돈 주고 해도 그냥 신경 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카 룻이 나오미와 1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나라로 갈 터니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의 친정으로 가라고 할 때 조카 룻이, 며느리 룻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결정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와 멀어져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나는 시어머니와 평생 살겠습니다. 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왜? 또 다른 며느리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로 가버려요.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떠나는 현상과 이방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현상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통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10년이 지났을 때 떠났던 그 땅에 다시 풍요로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 있었다면 그 풍요는 온전히 나오미의 것이었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고 계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오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의 나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는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그 과정에서도 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압에서 나와야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모압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여러분은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족한 땅으로 여러분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결정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또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른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모압으로 가는 게 빠를 것이다.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걸어가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나오미의 결정이, 나오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것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먼저 계신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을 반드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